안녕하세요. 말씀 읽어드리는 목사 박흥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구절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20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20절까지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본 것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7 금초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은 이것이다. 7 금초대는 7 교회이며 7 별은 7 교회의 전사들이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된 사도 요한은 재판을 받고 반모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7 촛대는 바로 7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7 교회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심한 박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자,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그 퍼즐 맞춰 보셨어요? 이렇게 동글 뭐 이런 뭐 어딘 들어가고 어딘 또 튀어나와 있고 이런 퍼즐 있잖아요. 막 500피스짜리도 있고 막 1000개, 10,000개짜리도 있는. 맞춰보셨죠? 그거 혹시 빠르게 또는 잘 맞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어떤 친구들은 색깔을 구분을 한다 그래요. 처음에 색깔을 먼저 걸러가지고 빨간 건 빨간색이 모으고 녹색은 녹색으로 모으고, 왜냐면 거기에 이렇게 색깔이 비슷한 것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 또 맞추면 빨리 맞춘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일단 모서리부터 꼭 그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는 막 이렇게 동글동글 하지만 끝에는 어쨌든 각지니까 요거를 먼저 찾는 거죠. 이렇게 제일 끝털이.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안에 맞추고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해요. 아마도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마 더 좋은 방법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합니다. 먼저 그 완성된 퍼즐 작품을 먼저 보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꿰뚫고 있으면 이게 흩어져도 맞추는 걸 상당히 빠르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정확한 위치를 알고 모양을 아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완성된 퍼즐 그림을 딱 숙지하는 거지. 딱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흩어져도 퍼즐을 제때제때 잘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완성된 그림을 봤느냐 안 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지 않고 맞추는 사람과 본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퍼즐 맞출 때 꼭 완성된 그림을 먼저 자세히 보고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완성된 그림을 한번 보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와서야 어쩌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을 가졌고 진짜 완성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완성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구절 어디입니까? 요한 계시록이죠. 그 편지는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쓴 서신서, 요한이 쓴 성경 5가지가 있었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오늘 요한 계시록,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글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여전히 이 상황은 힘듭니다. 이제 막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지만 로마가 이상한 것을 믿는다 하면서 박해를 하고 괴롭히고 잡아가서 가두고 죽였던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지금 이 요한도 이 글을 쓰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지역으로 너는 거기로 쫓아낸 거예요. 너 그리 가라. 넌 그 지역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거기서 나가면 넌 큰일 나. 거기에만 갇혀 살아라. 이게 유배입니다. 그리 쫓아낸 거죠. 그 섬이 밧모섬입니다. 지금 밧모섬에 요한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글을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서 무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쓴 거에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요한이 어쩌면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딱 들려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엄청나게 크면서 웅장하고 시끄럽고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봤더니 예수님이요. 자, 친구들. 지금 요한, 직속 제자 요한과 예수님이 이때 지금 만난 겁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예전에 아마도 승천하시고 나서 그 뒤로 아직 본 적이 없어. 본 적은 없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처음 딱 뵙는 거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거지. 친구들, 참고로 자기를 드러내 보였다는 말이 바로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 요한 계시록. 이 계시는 드러난 것,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요한한테. 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났어요. 어떨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주님, 스승님 반가워요. 막 웃으면서 반가워요. 막 이렇게 손잡고 악수하고 그럴 거 아니야. 왜냐면 예전에 그 승천하시기 전에는 역시 우리 예수님이 계셨고 요한도 여전히 만나고 했을 건데,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때 딱 봤는데 요한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해요. 엎드려져가지고 봤는데 죽은 자 같이 꼼짝도 못하게 된 거야. 덜덜덜덜 떨면서. 지금 왜 그랬을까? 뭔가 달랐던 거야. 예전에는 아주 친한 옆집 형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 친근한 우리 스승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딱 봤을 때는 엄청난 힘, 엄청난 파워, 엄청난 아우라, 엄청난 위험이 느껴지는 거야. 어떤 느낌이었냐면 재판장.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재판장, 심판자처럼 느껴진 거지. 그래서 그 앞에서 섰던 요한은 콩알만이 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엎드러져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죽은 자 같이 됐다는 거야. 그렇게 지금 요한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손을 딱 내미시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따뜻합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요한한테 요한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그러시면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나는 예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렇게 난 살아있다. 처음이자 마지막. 그게 바로 나다. 등등 여러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보여준 것들 너가 잘 기록을 해서 7 교회에다가 그거를 다 보내라.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 봤던 모든 환상들을 나중에 나서 기록을 쫙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셨죠? 참고로 7 교회에다 보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친구들 성경에서는 어떤 수예요? 완전수예요. 한마디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읽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자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요한이 기록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 같아요? 네, 아마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나는 기억이자 히읗이다. 기억이자 히읗. 영어로 따지면 뭐요? 나는 A이자 Z, G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헬라어에서는 뭘까요? 헬라어 들어봤어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친구들 혹시 알파요 오메가 들어봤어요? 오메가3는 들어봤죠? 영양소 오메가3 그 오메가 알파 문구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 알파와 마지막 글자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그 뒤편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알파이고 오메가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2가지로만 가져왔어요. 첫 번째,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한마디로 모든 역사에 나는 처음부터 살아있고 마지막 끝까지도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친구들은 90 몇 년생 이렇게 있잖아요. 자, 목사님을 따지면 목사님은 84년생입니다. 저의 처음은 84년입니다. 마지막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있겠죠? 처음이자 마지막은 저는 요 짧은 걸 거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처음과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처음이라 하면 태초 모든 세상이 딱 만들어진 그 시점, 최소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끝날,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날,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뀔 날, 파괴될 날,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날 때까지도 있는 게 바로 나다. 그런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전에 단순히 20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단순히 그때 태어나가지고 성천해가지고 사라지신 날이 아니에요. 모든 역사의 처음에 태어나셨다가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있던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사실 시간 밖에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영원이라는 공간에 계신 거지. 어쨌든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한테 이해하기 쉬우라고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처음과 시작.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좀 더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두 번째 뜻은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는 말은 내가 첫 시작을 했고 내가 마무리를 끝까지 지겠다는 뜻이에요. 마무리를 끝까지 내가 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시작을 했어요. 그럼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 마무리를 잘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시작됐고 그 모든 역사의 끝을 자기가 잘 맺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세상의 마지막 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똑같이 승천하셨을 때처럼 똑같이 오셔서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끝낼 날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로 재판장으로서 이때 요한한테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은 내가 끝맺음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맺음을 하겠다. 그날이 분명히 올 거다. 나는 그때 재판장으로 심판자로 와가지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끝낼 거다. 선인 나를 의인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왔던 자에게 상을 줄 것이고 악행을 저지르고 악인들 내 말을 거역하고 살았던 아이들에게는 벌을 줄 것이고 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거를 오늘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언젠가는 그 예수님을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도 만날 수 있고요. 또는 진짜 우리가 살다가 정말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도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날은 어쨌든 마지막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때 주님은 분명히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셔요. 우리가 정말로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조금 떨지 않으려면 또 떨지 않고 조금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의인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그날. 근데 우리가 악인처럼 살고 주님 말씀 거역하며 살면 분명히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될 거고 우리는 벌을 받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재판장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소년부가 언제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줄 아는, 그래서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우리 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목사님이 축도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광주제일교회 소년부의 삶과 가정과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하이! 오늘도 재미있게 놀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놀아볼 놀이의 이름은 볼펜 썰매입니다. 겨울에 하면 또 썰매 아닙니까? 썰매인데 우리가 볼펜을 가지고 썰매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종이, A4 용지나 이런 못 쓰는 종이 한 장. 또 하나의 준비물은 볼펜. 볼펜 한 5개 정도 되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챙겨도 상관없습니다. 반환점, 이렇게 돌아야 되는 그 지점, 꽃갈콘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뭔가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거면 됩니다. 컵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런 거 뭐 2개, 3개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다 집에 있죠? 오케이.
어떻게 하냐? 반환점을 먼저 세팅을 합니다. 뭐 2개, 3개 하셔도 돼요. 앞에 넓으면 2개, 3개 하셔도 돼요. 먼저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하나, 뭐 2개 정도 놔둬요. 그리고 출발선을 정합니다. 한 이 정도 저희는 정해볼게요. 출발을 해서 반환점을 돌고 도착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종이가 썰매예요. 이 볼펜이 손님입니다. 손님. 친구들, 손님을 썰매를 공손히 잘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막 태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손님을 태우고 잘 돌아서 무사히 도착을 해줘야 돼요. 가다가 손님을 떨쳐버리면 손님 아프겠죠? 조심해야 돼요. 자, 어떻게 썰매를 태우냐?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썰매를 잡아요. 손님을 태웁니다. 자, 저는 지금 한 번에 5명의 손님을 태운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썰매를 태웁니다. 이렇게 태워서 뱅글뱅글 돌아서 무사히 도착하는 놀이입니다. 볼펜 썰매. 자, 근데 조건이 있어야죠. 천천히 가면 손님들이 좀 더 빨리 달립시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과 손님을 떨치지 않고 몇 분이나 태울 수 있느냐. 예를 들면 30초 시간을 주고 30초 안에 지금도 뭐 가능하면 30분도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30초 안에 이렇게 왕복으로 손님 몇 명을 무사히 태우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30초를 주고 열심히 태우고 손님 내려드리고 태우고 내려드리고, 중간에 막 5명 탔다가 막 1명만 남고 그래요. 그리고 1명 돌고 1명만 남으면 손님 1명 30초 동안 열심히 태웠는데 뭐 5명씩 2번 했다 그러면 10명, 이렇게 우리가 점수를 매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인전, 팀전 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손님을 무사히 그리고 빠르게 태우는 게 중요하겠죠. 자, 먼저 A팀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자, A팀 시작 지점. 시작 지점에 손님을 5분을 태웁니다. 자, 5분을 태우고, 자, 30초 한번 재보세요. 30초. 지금 시간으로, 자, 시작합니다. 시작. 손님을, 손님 어디 갔어요? 한 분. 손님 2분 떨어졌어요. 안 돼. 손님, 3분. 손님. 자, 손님 하나. 자, 손님 한 분 들어왔어요. 아직 시간 있어. 한 번 더. 갑니다, 손님. 끝. 30초 돼버렸네. 친구들, 손님 몇 분 태웠어요? 한 분 성공했네. 와, 30초 짧네. 30초면 2바퀴 정도 돌 수가 있어요. 2바퀴 돌 수 있는데 손님 다 다치셨네. 한 분 성공했네. 자, A팀 한 분. B팀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조절하세요. 시간을 좀 늘려도 되고. 자, B팀 손님 40분 태우고 시작. 손님, 왜 벌써 손님, 손님 살아. 손님 다시 타세요. 에헤, 손님. 아우, 손님. 아우. 오, 고마. 30초. 자, B팀도 손님 겨우겨우 한 분 모셨네요. 와, 쉽지 않네요, 이거. 그냥
30초에 2번 돌 게 아니라 한 번을 5번 다 태우고 조용히 도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네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다 이렇게 볼펜 썰매로 재밌게 오늘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